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 이제 두 번째 시간은 헌신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헌신에 관한 이 성경적 교리를 좀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중요한 구절을 일단 우리가 한 구절 찾아보고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여러분 12장 한번 펴주십시오. 자, 구원받은 우리 신약 성도들, 헌신은 필수적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12장 거기 1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이거죠. 너희 몸을,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개개인의 몸을 가리켜요.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당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신약 성도들이 드릴 건 뭐냐? 바로 여러분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산 제물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약에서는 어떻습니까? 동물을 제물로 바친 건 동물을 죽여서 바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제물은 죽은 제물인데 신약은 어떠냐? 우리 몸은 살아있잖아요. 현재.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상태니까 산 제물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을 하나님께 또 기꺼이 드려야 된다 이거죠.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자,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교환을 보세요. 메뉴에 헌신이란 이 단어는 제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고 이거죠. 그 다음에 성별하고, 그 다음에 헌납하고, 그 다음에 따로 떼어놓는 것들을 의미하는 구약적인 용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헌신이라는 것이 구약적인 교리만이 아니라 신약 성도들에게도 당연히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진리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거기 7장 28절에 보면 이분은 영원히 드려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이분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기꺼이 제물로 내어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대속 제물이 된 거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형성되었다라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 헌신은 회심 혹은 죄 없는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또는 우연한 충동이나 감정적인 자극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전임 사역자가 되겠다고 서원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자, 많은 교인들이 헌신을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들은요, 구원과 성별과 그 다음에 헌신을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구분할 줄 몰라요. 네. 그러니까 대다수의 교회들은 헌신은 굉장히 무슨 특별한 결단이나 혹은 그 사람이 뭔가 자기 인생에서 모든 것들을 다 바꿔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사역에 뭐 새로운 길로 들어서는 것만을 헌신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이 마치 뭐냐면 목사나 선교사, 어떤 이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전담하는 것을 결정할 때에만 필요한 것으로 오해한다는 얘기죠. 즉 일반 평신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일반 교회들은 평신도는 헌신하고 그렇게 관계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헌신은 목사 되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인생에 뭐 대단한 걸 드리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고, 나는 그냥 교회에 그냥 조용히 그냥 잠깐 나왔다가 나는 다시 나가는 사람이니까 헌신은 나와 무관하다, 이렇게 오해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성경적 교리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자, 구원받고 이제 성경의 진리에 눈을 떠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나오신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도 헌신을 오해하는 분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옛날 교회 사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날 대다수 기독교는요, 구원과
헌신 이 관계도 제대로 구분 못한다고요. 예. 오늘 여러분은 이 성경적 교리를 잘 배워서 자 구원받은 성도가 헌신을 어떻게 하는 것이고 그렇죠? 또 헌신하면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또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살펴보는 것이 자 헌신이란 뭐냐? 오로지 자신의 몸을 조금도 남김없이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다 이거죠. 예. 자 그동안에 여러분의 삶은 어땠어요? 여러분 자신의 뜻대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몸으로 그동안 움직이며 활동했던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동안 어떻게 여러분의 몸을 썼어요?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몸을 썼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헌신이라는 게 뭐냐? 이제는 내 마음과 내 원함으로 내 몸을 쓰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몸이 이렇게 움직여지겠습니다. 이 뜻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것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은 이제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헌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헌신했다 해서 모두가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했다고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목사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해가지고 자기가 헌신하면 마치 자기는 목사가 돼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병폐가 된 게 뭡니까? 한국 교계들의 무자격자 목사들이 대다수 양산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도 받지 않았는데 나는 헌신했어. 그러니까 나는 목사가 돼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하고 내린 거예요. 그건 헌신이 아닌 거죠. 자, 주님께서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그분께 영원히 우리를 드리는 것이다 이거죠. 자,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헌신에 대한 교리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도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헌신을 제대로 알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에 대한 은혜와 가치를 안다면 여러분은 기꺼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헌신이란 무엇인가 이거죠. 자, 밑에 1번 보시면요.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드린 것은 결국 인생은 여러분이 몸을 움직이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을 움직일 때 예전엔 내 마음대로 움직여 살았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 몸을 움직이고 생활하겠다 이거예요. 그게 헌신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밑에 2번을 보세요. 헌신이란 내가 드리는 희생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행위다 이거죠. 아론과 그 아들들이 단순하게 자신을 드렸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뜻에 제가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 각자를 사용하신다고요. 넌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라. 길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자, 아론과 그 아들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 가문으로 따로 선별하셨죠.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할 건 뭐예요? 그냥 자기들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쓰시는 거죠. 이제 네 몸은 제사 지내는 걸로 살아라 이거죠. 그러므로 헌신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나 자신을 바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밑에 3번을 보세요. 헌신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거죠. 민수기 6장 12절을 참조하시면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분리하는 것도 헌신의 일종이다라는 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별을 강조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과 짝짝꿍하는 분이세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과 완전히 분리하시는 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내어드린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속해야 되니까 우리의 몸이 세상에 속한 상태에서 세상을 위한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세상 지향적인 것들로부터 내 몸을 분리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도 바로 헌신이라는 얘기죠.
출애굽기 28장 3절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뭡니까? 거룩함. 거룩함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어 있다는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자체가 되게 특별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여러 것들 중에서 따로 선별했다라는 거죠. 그게 거룩함이죠. 우리 성도들이 왜 거룩합니까? 우리라는 자체는 어때요? 세상에 있는 일반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또 그렇게 결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따로 선별해서 우리를 떼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차이를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완벽하고 무슨 우리가 죄 없는 그런 깨끗하고 이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쓰여지기 위해 우리 자신을 드렸으니까 따로 구별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헌신이다.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헌신은 누가 하는 것인가? 밑에 1번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 즉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성도는 헌신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걸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애시당초 헌신이라는 게 성립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와, 저분은 막 교회 3, 4, 50년을 그냥 막 뼈를 묻듯이 다니는데요. 그거는 그 교회에 충성을 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헌신으로 인정될 수가 없어요. 왜요? 헌신을 하려면 일단 그 사람이 하나님의 피로 먼저 죄사함 받고 그 피값으로 그 사람이 이렇게 삼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속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 사람은 구원받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헌신이라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예. 자, 2번 보세요. 훌륭하고 다재다능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헌신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우, 나 지금 인생이 그렇게 여유 없어요. 가족들끼리 사는 것도 바쁘고 내 인생의 진로도 바쁘고 난 그래서 목사를 못해요. 아니, 목사라는 얘기 아닌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헌신은 구원받은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거예요. 즉 뭡니까?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 몸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면 이제 헌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왜? 내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아직도. 내 옆집 사람은 저런 것도 누리고 사는데 나도 하고 싶은데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면 나 앞으로 저거 못하고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헌신 안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요 결코 강압적으로 일하는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자원해서 그분께 나올 때 그걸 받아주신 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 가운데서 참 풍성하고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시행착오가 너무 많고 어떤 사람은 고통을 자꾸 겪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의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아직 온전히 드리질 않은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자기를 고집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 계획 이런 걸 아직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계속 평행선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차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가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럼 결국 손해는 누가 손해보는 거죠? 그 사람만 손해보는 거예요. 자기 인생만 낭비하는 거란 얘기죠.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헌신은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기꺼이 자신의 몸이 하나님 것임을 시인하고 드리는 거예요. 예. 아까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무슨 목사 되는 과정을 발굴하는 것도 아니란 얘기죠. 예. 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헌신에 대한 간청입니다. 아까 우리 로마서 12장 1절 읽을 때 전제 조건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고한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강압적으로 야, 너 일로 와서 빨리 당장 구원받아. 야, 너 빨리 당장 목사해. 이런 거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 자비하심이니까 괜찮아요. 저 안 해도 돼요. 그럼 그 사람은 보장이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고했다면 그걸 그냥 기꺼이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밑에 1번 보시면 어떤 강압적인 힘이나 권세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그죠? 우리의 헌신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로 인한 것이다 라는 얘기죠. 왜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의 어떤 노력이나 대가나 어떤 공로로 구원받았어요? 아니죠. 우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안다면 어떤 거예요?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꺼이 반응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신세를 졌을 때 여러분 그 신세를 잊어버려요? 그냥 바로? 매몰차게 그냥 모른 채요? 그럼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때요? 내가 누군가에게 신세를 졌으면 늘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어떻게든 내가 그걸 갚으려고 노력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하물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다른 어떤 신세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럼 그걸 알았다면 어떤 거예요? 내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대해서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사랑과 자비로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 이거죠.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주님께 기꺼이 나 자신을 드립니다 이거죠. 예. 자, 2번 하나님의 자비로 된 것들은 의롭게 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성령의 내주, 정죄받지 않는 것, 필요한 것에 충족, 하늘나라 시민권, 건강, 친구, 교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혹시 지금 불평이나 또 불만스러운 거 있으세요? 그럼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지금 방금 이 교환에 기재되어 있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위 이 세상에서 돈 많고 성공했다는 사람들 중에서 이거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런 것들이 다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에게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데 아유 싫어요. 구원은 난 받았으니까 땡이에요 이제 주님과. 그럼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인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페이지요. 4번째 헌신의 법칙입니다. 자, 너희 몸을 드리라 했죠. 여러분 헌신이 뭐예요? 봉헌, 드리다 뜻이고 신은 몸 신자 아니에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헌신이. 자, 밑에 1번 보세요. 헌신은 자발적입니다. 그것은 마치 선물을 주는 것과 같아서 강제로 그것을 하도록 부탁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헌신은요, 교회나 목사가 어떤 성도에게 빨리 헌신해요. 안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헌신은 자발적인 거예요. 목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찔림을 주고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고를 하지만 결국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하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 2번 개인적이다 이거죠. 누가 대리로 하는 거 없어요. 난 안 되니까 남편 당신이 훌륭하니까 당신이 대신해. 우리 가족 대표에서 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유 저희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안 되고 야 어린 네가 해라. 그거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거 뭐예요? 여러분 개개인이 경배 드리는 거지 누가 대표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헌신도 여러분 개개인이 하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읽었듯이 너희들의 몸들이 아니잖아요. 너희 몸. 그렇죠? 우리의 생명,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 먼저 짚고 가시면, 자, 헌신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몸을 드린다 이거죠. 누구한테 몸을 드려요?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죠. 예. 그래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은 다 이 몸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에는 여러분이 어떤 게 포함될 수 있냐? 일단 여러분의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도 사실 이 몸으로 다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신한다면은 시간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써야 된다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재능. 네. 여러분의 재능도 하나님께서 뭔가 필요로 하신다면 여러분 그걸 기꺼이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내가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 이거죠. 그럼 내가 헌신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하는데 그걸 드리면 되는 거죠. 네. 악기 연주도 있고 또 자기가 노래를 잘한다 이거죠. 그럼 기꺼이 자기는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고. 나 안 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헌신한 사람은 재능 있으면 드리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막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저 사람은 뭐 되지도 않는 걸 왜 해. 그렇게 안 한다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재능을 받았으면 드리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을 섬기는 거 잘합니다. 그 섬기는 거 해야죠. 네. 저는 몸으로 봉사하고 이거 하는 거 잘합니다. 그럼 해야죠. 그게 헌신한 사람은 자기 재능도 드리는 거니까. 세 번째, 뭐예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이란 말도 뭐예요? 헌신과 같은 거잖아요. 왜? 내가 몸으로 가지고 있는 건 돈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이거는 뭐예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 다 강구하고 뭐예요? 내놔라 이거 내놔라. 오늘날 대다수 교회들은. 교회 문만 들어서면 딱 봉투 20여 가지가 딱 비치되어 있는 거죠. 내놔라 이거 내놔라. 네. 이 사람들은 헌신을 가리킨 게 아니라 요것만 딱 강조하는 거예요. 요것만 눈에 불을 켜고 내놔 안 내놔. 가짜 교회들이에요 전부 다. 네. 헌신한 성도는 누가 뭐라 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헌신했으면 자발적으로 자기 몸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을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헌신의 성격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발적이라고 자발적. 그렇죠? 그렇죠? 개인적이에요. 네. 대타로 하는 거 없다고요. 대표로 하는 거 없다고요.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 교회들은 뭡니까? 이런 개념을 무시해버리고 돈에 대해서는 자발적이 아닌 거예요. 네. 어떻게 해요? 직분을 주는 거죠. 직분 왜 줘요? 직분에 맞게 하라 이거예요. 돈 내라 이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헌금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헌신을 하라 이거 헌신을. 헌신하면 이건 자동스럽게 하는 거예요. 네. 돈뿐이 아니죠. 자기 소유. 이런 것도 하나님의 뜻에 만약에 뭐가 필요하다. 내가 기꺼이 드리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이게 없었다 이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나는 이걸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 드리는 거죠. 헌신한 성도는. 그런 거지. 무슨 뭐 이거 다 강구하고 요거 하다 요거. 그거 아니라고요 이거는. 예.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 그래 여러분이 헌신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헌신이라 했을 때는 추상적이잖아. 너무 막연하고. 몸 드릴게. 그럼 뭐 하라는 건가? 내 몸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는 옛날에 뭡니까? 내 기준으로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누구나 다 있는데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썼어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썼잖아요. 시간을. 재능도 여러분의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만 썼단 말이에요. 돈도 여러분의 어떤 그 욕구 충족 이걸 위해서만 썼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는 거죠? 헌신하면 기준이 바뀐다는 거죠. 나에서 뭐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쓰지 말라고 하면 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무슨 술, 담배하고 그 다음에 막 온갖 그런 안 좋은 데 가서 내 시간 썼다 이거 돈 썼다. 그 헌신하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하지 말아야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제 3번을 보시면 희생적이다 이거죠. 자, 아까 제가 산 재물이라 했죠. 재물. 여러분 재물이 왜 필요하죠? 희생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구약에서는 그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흠없는 동물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재물은 뭡니까? 죽은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신약에서 처음 읽을 때는 우리 몸을 산 재물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왜? 우리 몸은 물리적으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 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거는 뭡니까?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죠. 왜? 일단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몸을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한이 따르게 되고 당연히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우리의 생명을 제단 위에 놓는 것이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듯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산 제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얘기죠. 네. 바로 합당한 예배나 경배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과정을 배제하고 그냥 교회만 나갑니다. 이거는 합당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네. 여러분이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리려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거죠. 예. 그래야 예배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이. 자, 이제 교환의 5번째 보세요. 헌신의 당위성. 자, 밑에 1번. 우리가 참으로 구속받았다면 그분께 경배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죠.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최상의 순종은 뭐냐? 주의 첫날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경배 드리는 거예요. 경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의무까지도 망각해버리고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사랑을 안다고 그렇게 이빨린 말해봐야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현명한 그리스도인은 기꺼이 자신을 헌신한다 이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연히 순종하는 것이다 이거죠. 자, 2번 보세요. 구약에서도 제사 드리는 것, 곧 경배가 헌신의 한 가지 양상이었다라는 거죠. 역대기상 29장 5절 거기 나오죠. 오늘 누가 주께 자기의 봉사를 기꺼이 바치겠느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헌신하면 어떤 거예요? 경배는 자동스럽게 드려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그렇죠. 반면 신약에서는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참된 예배다. 그러므로 헌신한 성도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자, 3번. 헌신이란 의지의 행위로서 우리가 주님께 자신을 드릴 기회다 이거죠. 예. 이제 자아의 결심을 내려야 하고 왕이신 주님을 위하여 우리 몸의 주도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하늘 아래 태양이 2개 있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결코 주인이 2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엔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땠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라고 고백을 하고 믿었잖아요. 그 말이 뭡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걸 고백한 거예요. 사실 구원받은 사람은. 네.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의 최고의 보호자는 내가 앉아있는 게 아니라 누가 앉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통제를 내 몸은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부터는. 네. 그래서 내가 몸의 주도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도 뭐라고 표현하냐? surrender예요. surrender. surrender가 뭐냐? 항복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께 나 항복합니다. 여러분 항복하면 어떤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을 누가 소유하는 거예요? 항복을 받은 사람이 소유하는 거죠. 여러분이 모든 몸의 주도권을 다 하나님 앞에 항복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surrender. 그럼 이제 주님이 여러분을 딱 이제 값을 치르고 사신 것처럼 여러분을 주관하는 거예요. 네. 그게 헌신의 당위성이다 그죠. 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6번째 보세요. 내가 헌신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아까 설명을 간단히 드렸는데 자, 다시 한번 읽고 살펴볼게요. 밑에 1번. 내 몸을 그분께 드려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쓰시게 해야 한다 이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입었다라는 얘기죠. 예.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보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6장 거기 19절하고 20절 읽을 텐데 잘 보세요. 또한 너희 몸은, 여기서 몸이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자, 너희 안에 계신 뭐라 그래요?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말하죠. 자, 신약시대의 성전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이 성전이에요. 건물이 성전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지한 수봉교회들이 무슨 어느 성전 그 무식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지만 신약에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죠. 여기 나온 대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신약에서는 여러분 개개인의 몸이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령의 전이라고 그러잖아.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은 옛날처럼 여러분 자신의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20절 보세요.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자 누구 거라 그래요?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영광을 돌리라 하죠. 여러분 옛날에 노예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 시장에서 돈을 내가지고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해서 그 노예를 소유를 하죠. 자 여기 보면 우리의 몸을 값을 치르고 샀다 그랬죠.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함과 동시에 뭐예요? 그 피 값으로 여러분을 다 사신 거예요. A, B, C, C 우리 D 형제 자매들 다 주님이 피 값으로 지불해서 딱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소유는 누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것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런 노예가 그걸 부정하고 나 내 멋대로 살래요. 그럼 이치에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자, 몸을 드릴 때 어떤 게 포함되냐? 괄호 1번. 우리의 육체적인 힘을 드리십시오. 건강을 주심에 감사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라 이거죠. 예. 아주 자기 몸 건강 챙기려고 아주 운동에 집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했다면 뭐예요? 자기 몸을 드리라 이거예요. 예. 괄호 2번 보세요. 우리의 발을 들여 화평의 심부름을 위하여 달리게 하라.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라 이거죠. 예. 내가 걸을 수 있다. 활동할 수 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데 드리라 이거예요. 바로. 괄호 3번. 우리의 손을 들여 자비를 베풀게 하고 타락한 사람들을 들어 올리게 하라 이거죠. 예. 괄호 4번. 우리의 눈을 들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죽어가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게 하라 이거죠. 예. 기도하고 내가 또 구제도 하는 거죠. 괄호 5번. 우리의 귀를 들여 고난받는 사람들의 절규를 듣게 하고 그들을 찾아 하나님께 인도하라 이거죠. 예. 누군가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럼 그 사람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야, 나도 옛날에는 참 인생에 절망적이었고 막막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인생의 빛을 보게 되고 나는 변화됐다 이거죠. 너도 그렇게 살 수 있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도 되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이 진리의 길로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너도 여기 와서 듣고 변화되라고. 네. 자, 그 다음에 2번. 자신의 시간을 드리라. 자신의 시간을 사용을 그분께 맡기고 또 생활 계획표도 조절하시게 하라 이거죠.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 시간을 사서 얻으란 말이 나오죠. 예. 골로새서 4장 5절도 역시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3번. 자신의 재능을 그분께 드리라죠. 재능이 몇 개든 간에 모두 그분께 드려 쓰시게 하라 이거죠.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사역하는 능력. 예.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뭔가 가르치는 걸 잘하게 하시고 뭔가 입술에 언변을 주셨다면 그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가 드려야죠. 기꺼이. 자, 괄호 2번. 노래, 연주 등의 음악적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 이거죠. 예. 괄호 3번. 책을 쓰거나 글을 쓰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을 위해 쓰라 이거죠. 예. 괄호 4번. 가장 훌륭한 재능의 하나가 뭐냐? 기도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잘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중보자가 되는 것. 기도의 역군이 되는 능력 하라 이거죠. 제가 간간히 예를 드는 게 뭡니까? 조지 뮬러. 그분은 생애 기도응답을 5만 번을 받았다잖아요. 자신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리니까 기도의 역군이 된 거죠. 여러분 기도의 역군 될 수 있어요.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괄호 5번. 지도자 역량과 조직의 구성자로서의 능력. 이런 게 있다면 또 리더로서 주님 섬길 수 있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바로 6번.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타인을 돕는 자로서, 계획을 수행하는 자로서의 역량이죠. 그 다음에 괄호 7번. 자기 직업에 구현된 대로의 능력이죠. 네. 그렇게 또 헌신하면 쓸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헌신을 안 하고
세상에서 옛날에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일도 잘할 거다. 이거는 착각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들의 또 다른 병폐가 뭐냐면 세상 지위와 직업에 따라서 그 사람을 교회에서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교사죠. 주일학교 교사. 저 사람 초등학교 선생님이래. 그러니까 주일학교 시키고, 중고등학교 교사래. 중고등부 시키고, 저 사람 대학 교수래. 청년부, 노년부 시키고. 그 사람이 세상 학문을 가르쳤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건 아니죠. 그렇죠? 예. 헌신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잠재 능력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쓰시는 거죠. 예.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자기 소유를 그분께 드리라 이죠. 우리는 기꺼이 우리가 가진 금이나 은이나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린다라는 거죠. 단순히 11조의 의무만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이다 이거죠. 근데 어떤 성도는 11조도 안 드리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에요. 11조는 기본인 거고 성도로서. 그 외에는 자기가 자원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드리면 되고, 또 여러분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못 드릴 수 있는 거고, 그건 자원함이에요. 네. 누구도 간섭하는 거 아니에요. 그에 대해서. 그 다음에 5번,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신의 마음을 드리라 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더 원하시는 것이다. 마음은 참다운 자기 속사람의 표다 이거죠. 고린도서 8장 5절에도 먼저 자신들을 주께 드리고 이러죠.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나요? 저 세상의 문화와 오락에 향해 있습니까? 세상 친구들에게 향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헌신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7번째, 헌신의 결과. 1번, 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상 지향적이거나 이기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2번, 새로운 생각으로 변화를 받는다. 아까 우리 로마서 12장 2절 읽을 때 헌신을 하게 되면 어때요?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는다 그랬죠. 그렇죠. 변화를 받은 사람은 영원함과 영원한 가치관을 지닌 관조로서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엔 세상에 뭐를 보고 막 저 휘황찬란한 걸 막 부러워하고 막 저걸 집착했잖아요. 근데 헌신을 하게 되면 어떤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저런 거 다 사라질 것들이다. 그죠? 예.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앞으로 다가올 것만 영원한 거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거죠. 나를 위한 그분의 계획에 행복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다 이죠. 4번, 합당하게 된다 이죠. 하나님의 뜻은 결코 밉살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죠. 이 삶은 하나님과 인간 모두에게 반드시 기쁨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헌신은 부담이 아니에요. 나도 기쁜 거예요. 왜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이제는 여러분이 뭔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고민하거나 불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헌신을 하면 이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거니까 이제는 누가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신을 하면 왜 여러분이 편하고 좋은 거냐면 여러분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 못 하잖아요. 여러분이 세운 계획들이 이루어질지도 장담 못 하잖아요. 어떤 위기가 닥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겼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실수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실수를 안 하시니까 어떤 거예요? 나의 인생의 앞으로 전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맡기면 얼마나 나도 편해요. 여러 사람이 자기가 뭘 책임져야 되면 부담스러운데 내가 책임을 떠넘기면 어때요? 나 이제 가뿐하죠. 왜? 이제는 그 사람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와 똑같은 맥락이란 얘기죠. 근데 왜 헌신하기를 주저하냐 이거예요. 예. 자, 5번. 선하고 유익하다 이거죠. 헌신의 결과에 두려움을 갖지 말라 이거예요. 모두 일어나서 우리를 향하여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부르짖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이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6번. 행복과 기쁨과 승리의 삶이다. 그것은 나를 창조하셨고 보혈로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서 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바로 헌신의 결과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헌신이란 하나의 과정이 날마다 직면하는 위기 속에서 그날
그때그때마다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헌신이 매일 새롭게 되는 것은 육체로서 되는 것이 아니고 경배의 최상의 법으로서 내주하신 성령으로 인하여 되는 것이다. 주님께 헌신을 주저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 자,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단계만 여러분 설명드리면, 교회 다니는 분들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구원입니다. 예. 자,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헌신을 하라는 거죠. 헌신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성별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 자, 그래서 헌신하는 이 순간부터 또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의 인생 있잖아요. 이 사람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너 인생의 계획, 미래의 어떤 일들,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그 사람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앞으로 내가 널 쓰고자 하니 너는 이러이러한 걸 준비해라. 이러이러한 걸 시행해라. 자상하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근데 헌신을 만약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관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의 소유는 하나님 건데 자기가 멋대로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과 이 사람은 계속 어떻게 가는 거예요? 평행선을 간다는 거죠. 그러한 성도는 뭐냐? 설사 구원 받았어도 인생의 시행착오를 엄청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로만 가득한 거죠. 왜? 인간은 늘 연약하고 때로는 지혜가 없이 부족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자신을 이제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생을 자상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돼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걸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네.